귀돌이와 천문도사. 멀고 먼 옛날 옛적의 이야기다. 두만강 기슭에 늙은 부부가 귀돌이라는 외동아들을 데리고 살았다. 귀돌이 10살 나던 해에 늙고 병든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이런 유언을 남기었다. 얘야, 죽는 나는 명이 다했으니 섭지 않으나 불쌍한 너의 어머니를 생각하니 눈을 감지 못하겠구나. 너의 어머니는 우리 집 문턱을 넘어 들어온 그날부터 오늘 이때까지 할아버지, 할머니와 내 병시중을 드느라고 뻔한 날이 하루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 얼굴에는 거미줄 천지고 검은 머리에는 때 아닌 서리가 내렸구나. 너의 어머니는 우리 집에 와서 병까지 얻었건만 약 한 점 못 썼단다. 그러니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네가 크거들랑 의원이 되어 어머님의 병을 고쳐드려라. 그럼 죽은 나도 눈을 감겠다. 부친의 유언을 이해하고 이행하기에는 너무나도 철부지인 귀돌이였건만 부친의 3년제를 지내자 어머님 앞에 꿇어앉아 아버지의 유언을 실행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졸랐다. 이윽토록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던 어머니는 귀돌이의 비장한 결심을 알고 정중히 말했다. 어린 네가父친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고 의원이 되겠다니 그 생각 기특하고 장하구나. 훌륭한 의원이 되자면 알아야 한단다. 알자면 글을 배워야지. 그래서 명의들이 써놓은 의서들을 읽어야 하겠는데 우리 집엔 너를 서당에 보낼 만한 돈도 없고 이 애미는 무식하다 보니 너를 배워줄 수도 없구나. 그러니 부득불 네 앞길은 네 손으로 마련해야겠다. 옛말에 앉은 영웅보다 나돌아다닌 무식쟁이가 낫다고 했으니 방방곡곡 돌아다니며 보고 듣노라면 견식도 넓어지고 아는 것도 많아질 게다. 선자병자 의원이란 말도 있으니 앓고 난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병에 어떤 약을 쓰니 좋고 고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인지 물어봐라. 단지 이 애미만 생각지 말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처럼 병원에서 고생하시는 백성들의 질고를 덜어주겠다는 마음만 가진다면 못할 일이 없을 게다. 기왕 네가 큰 일을 하려고 하는 이상 이 애미 걱정은 말고 내일부터라도 집을 떠나도록 해라. 어머니의 말씀은 그러하오나 아무리 불효자식일망정 병원에 계시는 어머님을 혼자 두고 제가 어디를 가겠사옵니까? 내 몸의 병이라는 거야 해수병밖에 없는데 이젠 고질이 돼서 하루 이틀에 나을 병도 아니고 네가 부친의 유언을 시행하는 날이면 내 병도 뚝 떨어질 테니 그런 줄 알고 내일로 떠나도록 해라. 공든탑이 무너지려라는 말도 있으니 중도에 물러설 생각 말고 10년 전에는 이 애미를 볼 생각을랑 아이에 말하라. 어머니의 간곡한 말씀에 감격된 귀돌이는 12살 난 어린 몸에 큰 뜻을 품고 어머니를 하직하고 정처 없는 유랑의 길을 떠났다. 길을 떠난 지 반년 만에 한 서당의 심부름꾼으로 들어가서 굳은 일 마른 일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면서
짬짬이 등 넘어 공부를 하여 막힘없이 볼 수 있고 쓸 수 있게 되자 5년 만에는 서당을 떠나서 또다시 유리걸식하며 입술이 닳도록 묻고 팔목이 붓도록 적었다. 그러던 어느 해 무더운 삼복철이었다. 길을 가다가 샘터를 만나 가란 목을 적시는데 버드나무 정자 아래 백발된 할머니가 있었다. 할머님께 인사를 올리고 올해 춘추가 얼마나 되셨는가 물었다. 토련님한테 말하기도 거북하외다. 남의 나이를 먹다 보니 내일 모레면 백하고도 20번째 생일을 맞는다오. 귀돌이는 저도 모르게 예? 하고 놀라면서 할머니께서 장수하신 비결은 무엇이옵니까? 하고 물었다. 글쎄, 보다시피 산 좋고 물 맑고 공기 맑은 이곳에서 철들자부터 이날 이때까지 부지런히 일한 보람이랄까. 그 사이에 병원에 계신 적은 없으셨나요? 난 콧불도 몰랐는데 아이 때 홍진을 하다가 귀신이 될 뻔했지. 그런데 후에 해수병에 걸렸댔네. 해수병이라는 말에 귀돌이는 바싹 다가앉으며 물었다. 무슨 약을 쓰셨나요? 약? 글쎄, 약이 옳기사 옳지. 집안에 가마 한 짝밖에 없는 신세에 약은 무슨 약이겠나. 그때 지나가던 한 노인의 말씀대로 불개미를 잡아먹었지. 그래서 효험을 보셨나요? 보고 말고 그때부턴 이날 이때까지 약이라곤 통 모르게 지냈지. 정말이야. 이 밀방은 천서에도 없다고 했으니깐.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귀돌이는 그 즉시 고향으로 달려가 어머님의 병을 고쳐드리고 싶었다. 그러나 10년 동안 공부하고 명의가 되어서 돌아오라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전에 울리는지라 백지와 붓을 꺼내놓고 적기 시작했다. 이 사람아, 그건 적어서 뭘 하나? 예, 실은 저희 모치님이 만성 해수병으로 고생하신 지가 수십 년이 되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 어머님이 병을 고쳐드리려고 또 후세 사람들이 해수병에 걸리면 할머님 말씀대로 치료해 드리려고 적습니다. 그래,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 그럼 내가 듣고 본 것들을 더 말해줄까? 나야 산전수전 다 겪다 보니 무슨 일인들 못 해보고 무슨 말인들 못 들었겠나. 할머님, 고맙습니다. 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 말해주고 말고. 내가 100살을 넘어 먹도록 살아오면서 볼라니 인삼녹용이 선약이라 더 말할 것 없는 게고 방금 말했던 불개미 말이요. 그게 좋은 약이라네. 사양이 좋다는데 왜 좋은지를 아나? 그게 바로 불개미가 약이 된 거라네. 사양이란 놈이 늘상 몸을 불개미 둥지에다 박았다가 불개미를 잡는가 하면 곰도 혀를 불개미 굴에 넣었다가 불개미들이 붙으면 잡아먹거든. 그러니까 곰의 열이 쓰지만 약이 되는 걸세. 불개미란 놈이 독이 있어요. 내가 아이들을 키울 때 혀가 터졌길래 불개미를 잡아다가 닦아서 가루를 내어 발라줬더니 직통이 아니겠나. 그러니 내가 100살을 넘어 산 것도 아이 때 홍진한 후 불개미를 먹어서 그런지도 모르지.
귀돌이는 이렇게 가는 곳마다에서 묻고 적다 보니 걸머진 망태기에는 5만 가지 약재들과 밀방으로 가득 찼다. 후일에 그것들을 정리하여 민간 처방과 초약이란 두 권의 책을 묶었다. 물처럼 쉼없이 흐르는 세월은 여류하여 귀돌이가 집을 떠난 지도 언 8년이 되었다. 그동안 갈아시는 집시는 얼마며 발이 터져 흘림피는 얼마인지 모른다.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어머님은 이 시각에도 해수병으로 고생하시면서도 이 아들이 훌륭한 의원이 되어 돌아오기를 빌고 있겠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편안히 보낼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잠은 자다 가면서 지새운 밤도 얼마인지 모른다. 이렇게 8년 세월을 보내고 하루는 달과 별과 동무하여 온 밤을 걷다가 날이 희붐이 밝아오는데 자세히 사방을 둘러보니 꿈에서도 그리던 고향 마을 뒷산이었다. 등짓나무를 헤지고 다니던 산등성이 오솔길에서 찌그러져가는 오막살이 집을 바라보며 달려가려던 귀돌이는 못 박힌 듯 그 자리에 선 채 눈물을 쏟고야 말았다. 10년이 되기 전에는 자기를 보려니 생각지 말라던 어머님의 모습이 눈에 선이 떠오르고 그 목소리가 너무도 쟁쟁이 울려왔기 때문이다. 아서라, 이제 2년만 더 배우면 되겠는데 내가 그 사이를 못 참아서 어머님의 간곡한 말씀을 어긴단 말이냐? 귀돌이는 필묵을 꺼내어 해수병에 대한 처방을 똑똑하게 써서 울바자 안에다 떨어뜨렸다. 어머님의 기침소리가 들려오자 바자문을 열고 뛰어들고 싶었으나 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발길을 돌리었다. 어머니, 이제 2해만 더 기다려 주세요. 아버지 유언대로 어머님의 말씀대로 꼭 훌륭한 의원이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귀돌이가 이렇게 큰 뜻을 품고 2년을 더 배워 10년이 되던 그의 늦은 봄날이었다. 꽃들이 만발한 속으로 건노라니 꿀벌들이 춤추고 노래하며 부지런히 꽃가루를 채집하는데 한때의 실안개가 덮쳐 지나더니 하늘에서 내렸는지 꽃 속에서 나왔는지 백발노인 한 분이 만면에 웃음을 띄우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지나가던 소생이 문안드리옵니다. 귀돌이가 절을 하자 노인은 호탕하게 웃었다. 내가 예서 자네를 기다린 지도 10년이 되었네. 내가 잘못 보지 않았다면 이름이 귀돌이지? 노인은 누구시온데 비천한 소생의 이름까지 알고 계시옵니까? 허허허, 나야. 이 심산 속에 살다 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둔재이지만 바로 10년 전에 천문도사께서 경치 좋고 아름다운 이곳에 오셨다가 이 책과 침구를 주면서 임자가 찾아올 것이니 주라고 했네. 이제 주인을 만났으니 시름을 놨네. 어서 받게나. 백발노인은 어리둥절해 서 있는 귀돌이에게 의서와 침구를 넘겨주고는 천문도사께서는 이 책을 주면서 부디 천문을 누설하지 말 것이며 천서를 통달한 후에는 안다고 뽐내지 말라 했네. 그리고 자네가 아무리 천서를 가졌다 해도 천민을 사랑하지 않고 천민들의 병을 고쳐주지 않는다면 천서는 쓸모가 없다고도 했네. 그러니 폐부에 새기고 명심해서 처사하도록 하게. 라고 하더니 말씀이 끝나자 밀려오는 한때의 실안개 속으로 가뭇없이 사라졌다. 귀돌이가 꿈을 꾸지 않았나 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노인은 간 곳 없는데 자기 손에는 확실히 천서와 침구가 쥐어 있었다. 그제서야 아차! 그 노인님이 바로 천문도사였구나 하는 생각이 번개치는 듯 하는지라 도사님! 하고 목청껏 부르며 사처로 찾아보았으나 허사였다. 귀돌이는 내가 눈을 뻔히 뜨고서도 천문도사를 몰라보았지만 후일 도사님이 말씀대로 처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리라 고 생각하며 침식을 잊고 천서를 읽고 읽었다. 읽을수록 힘이 나고 읽을수록 앞이 환해졌다. 10년 만에 모친의 품속에 안긴 귀돌이는 우선 어머님의 해수병에 대하여 물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어느 날 뒷집에 사는 분이 아침밥을 지어주려고 나오다가 하늘에서 내려보낸 약처방을 주워 왔기에 그대로 했더니 죄다 나았다는 것이었다. 귀돌이는 그 처방을 알려주신 할머니의 모습을 그리며 빙그레 웃었다. 그래, 10년 동안 누구한테서 뭘 배웠느냐? 서당 훈장님한테서 글을 배웠고 백성들한테서 의술과 처방을 알았으며 천문도사께서 의서와 침구를 주셨사옵니다. 스승님한테서 글을 배웠으니 그 은공 잊지 말고 백성들한테서 의술을 배웠으니 앞으로 백성들의 병을 이 애미병으로 알고 치료해드려라. 그것만이 천문도사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 예, 명심하겠나이다. 이때부터 귀돌이는 자기를 찾아오는 병자는 물론이요. 누가 앓는다는 소식만 들으면 야밤중이라도 찾아가서 봐주고야 시름을 놓았다. 이렇게 하니 병자들이 떼를 지어 모여들었고 병자들이 모여들수록 귀돌이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그럴수록 사는 보람을 느끼었다. 그러나 한 해 두 해 흘러가고 이름이 나고 생활이 펴지자 8칸 기와집을 덩실하게 지어놓고 똑같은 분위를 아내로 얻고 보니 병자들에 대한 정성이 나날이 못해갔다. 이런 일로 하여 모자지간에 부부지간에 가끔가다 언성이 높아갈 때도 있었다. 얘야, 요즘 넌 변한 것 같구나. 어머니가 물으면 귀돌이는 씨무르기 웃으며 어머님도 만물이 철 따라 변하는데 나라고 변하지 않을 리가 있습니까? 하고 스쳐넘겼으나 자기도 모르게 빈손으로 찾아오는 병자들은 대충 봐주고 밤에 찾아오는 병자를 보면 먼저 이마살을 찌푸리게 되고 양반 나으리들이 돌아갈 때면 쫓아가며 인사하게 됨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밤에 누가 모시러 오면 어서 나가보세요 하고 재촉하는 아내의 말은 듣고서도 못 들은 척했으며 들어와 기다리세요 하고 아내가 손님을 맞으면 누가 당신더러 나서라 했소? 하며 짜증에 역증을 내면서 고내선 못 보겠다고 핑계를 대던 것이 나중에는 병보러 나가는 일을 그만두고 말았다. 그러다 보니 찾아오는 병자들은 차츰 줄어들어 한가하게 보낼 때가 많았으나 마음만은 오히려 편안하질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주룩주룩 퍼붓는 밤이었다. 방금 잠이 들었는데 선생님 계십니까? 하고 누가 불렀다. 이 밤중에 자기를 찾아온 것은 급한 병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손금 보듯 빤한 일이었건만 귀돌이는 두세 번이나 불러서야 자리에서 돌아 누우며 걔 누구시오? 하고 물었다.
저올시다. 웅마을에 사는 천서방이 올시다. 부치님의 병환이 위급하여 선생님을 모셔가려고 달구지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맛살을 찌푸리던 귀돌이는 골을 번쩍 쳐들더니 문 밖에 대고 소리쳤다. 이 미련한 사람을 봤나. 달구지까지 가지고 올 바에야 부친을 싣고 왔더라면 시간도 앞당기고 내가 병도 볼 수 있지 않겠나? 나도 곧불에 걸려 방금 약을 먹고 누워서 땀을 내고 있는 중일세. 이렇게 그럴듯한 거짓말을 아무런 가책도 없이 척척 꾸며대었다. 그러나 손님도 병자가 생사를 다퉜던지 물러갈 생각은 하지 않고 짓궂게 달라붙었다. 선생님, 황소같이 미련한 저도 그것만은 알겠사오나 저희 부처님께서 운신할 수 없는 딱한 처지여서 체면을 무릅쓰고 이렇게 왔사오니 한 번만 다녀와 주시면 그 은혜 대대손손 두고 두고 잊지 않겠나이다. 허허, 딱한 사람 다 보겠네. 자네는 부친이 중요하지만 내가 그곳에 갔다 와서 몸져 눕고 보면 늙으신 우리 어머님과 젊은 아내는 누가 돌보고 숱한 병자들의 병은 또 누가 고쳐주겠나. 그러니 어서 돌아갔다가 날이 밝은 다음에 수레에다 모시고 오게나. 선생님, 제발 사정합니다. 부모님과 저희들의 소원이 오니 한 번만 다녀와 주십시오. 이렇게 꿇어앉아 두 손 모아 비옵나이다. 딱한 사람 다 보겠네. 그만큼 말했으면 알아듣고도 남겠는데 남을 잠도 못 자게 성화인가? 냉큼 돌아가게. 그 소리에 참고 있던 아내가 서방님 너무하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하셨어요? 어머님의 말씀을 벌써 잊으셨나요? 하고 말하는데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말이야. 안 들어도 무방하다만. 천문 도사의 말씀이야 들어야지. 아내와 모친의 말에 대답이 궁하게 된 귀돌이는 마지못해 일어나서 옷을 입는데 밖에서 빈정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개구리가 올챙이 때 일을 잊은 거지요. 귀돌이의 눈빛은 갑자기 성냥이라도 켜대면 퍽 하고 불이 붙을 것처럼 사나워졌다. 귀돌이는 멋이 어쩌고 어째? 하고 버럭 소리 지르며 문을 열어 제꼈다. 선생님은 근본을 잊었나이다. 니놈이 침 한 대에 벙어리가 되고 싶어서 지랄 발광이냐? 그러자 손님도 참고 참았던 울분이 화산처럼 폭발했다. 키가 9척이나 되는 사나이가 퉁방울 같은 눈을 뚝 부릅뜨고 의사 앞으로 다가서며 이놈이라니 누굴 보고 놈이라는 거야. 의술이나 좀 배웠다고 자기를 낳은 어머니도 몰라보고 저를 가르쳐준 스승도 몰라보는 이 배은망덕한 놈! 하고 으름장을 놓더니 번개같이 달려들어 코끼리 코같이 긴 발을 쭉 뻗쳐 독수리가 햇병아리를 채가듯이 귀돌이의 목덜미를 덥석 잡더니 말잔등처럼 넓적한 잔등에다 들쳐업고는 축지법을 써서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 심산벽곡 외딴 동굴 앞으로 쑥 들어갔다. 귀돌이가 정신을 차려 보니 자기 앞에는 손바닥만한 비늘이 다닥다닥 붙은 늙은 구렁이 한 마리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너무나 놀라워서 아! 소리를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헌데 자기를 업고 온 장사가 말했다. 놀라지 마오. 이는 우리 부친이요. 부친께서 이런 병에 걸리셨기에 모시고 가지를 못했소.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부치님의 병을 고치도록 하오. 병을 고치면 털끝 하나 안 다치고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지만 태만하거나
모르쇠를 대고 고치지 못하는 날이면 이 산중의 귀신이 될 줄 아오. 닷새 동안 고쳐야 하오. 라고 했다. 귀돌이는 온몸이 물주머니가 되었다. 얼굴에 흐르는 비지땀을 훔치며 사방을 둘러보니 동굴안 같은데 자기 양옆에도 앞에 선 장사 같은 젊은이가 둘이나 서 있었다. 영락없이 죽었다고 생각하니 천문도사께 미안한 생각이 났다. 어째 대답이 없느냐? 예, 실은 소인이 갑자기 오다 보니 의서와 친구를 집에다 두고 와서. 어디 있는지 말만 하면 내가 가져오겠소. 저의 방 베개 밑에 있습니다. 됐소. 내가 가져올 테니 그동안 담배나 태우시오. 귀돌이가 엽초 한 대도 못다 태웠는데 어느새 기척 소리가 나더니 천서와 친구를 눈앞에 가져다 놓았다. 집의 모치님과 부인께 말씀드리고 왔으니 집 근심은 안 해도 돼요. 그 소리에 귀돌이는 자기 귀를 의심했다. 불과 담배 한 대도 피우기 전에 갔다 온 곳을 보면 집이 코앞에 있는데 작은 방에 이런 곳이 어디매며 또 이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는 어찌하여 한 번도 본 일이 없을까? 그런데 이런 흉악한 자들에게도 저런 예절과 선량한 마음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며 부지런히 의서를 뒤적이며 천문도사님, 소인에게 약방문을 알려주어 죽을 고비에서 한 번만 구해주옵소서 하고 속으로 빌었다. 그랬더니 천서의 마지막 장에 약처방이 있었다. 늙은이는 구렁이 허울을 쓴 병인데 친혈육지간에는 사람으로 보이나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구렁이로 보이게 마련이었다. 천서에 쓰여 있기를 청도끼 1,000개와 큰동 10개에 약순물을 가득 채우고 도끼를 달굴 수 있는 풍로를 10개 만들어야 고칠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다면 청도끼 1,000개는 고사하고 10만 개라도 문제 없소. 내가 가서 도끼를 구해 올 테니 둘째 너는 큰동 10개를 얻어다 놓고 약순물을 길어다 채워라. 셋째는 돌을 캐다가 벽을 쌓고 통나무를 찍어다 퉁구 10개를 만들어라. 장수가 이렇게 영을 내렸지만 귀돌이는 그걸 준비하는 사이면 몇백 번도 죽겠으니 자기도 영락없이 죽게 됐다고 식음을 전폐하고 눈을 뜬 채 잠이 들었는데 불과 하루낮과 밤 사이에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하기에 의심쩍어 나가보고 깜짝 놀랐다. 그제서야 이 사람들은 예삿 사람들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귀돌이가 청도끼를 불에 빨갛게 달군 다음 약순물 속에다 담구었다 내니 물보라가 치고 김이 자욱하게 서리면서 집안을 뒤엎는데 자기는 마치 구름 타고 신선들 속에서 생활하는 느낌이었다. 옆에 서서 말없이 들여다보던 삼형제가 달려들어 하루 동안에 10년 동안 해야 할 일을 해제꼈다. 귀돌이는 10개의 물동 밑에 두어 사발씩 남은 물을 큰 함지에다 퍼 담아가지고 구렁이 옆에 갖다 놓고 꼬리부터 시작하여 바르기 시작하였다. 이틀 만에 꼬리의 비늘이 떨어지면서 발이 나오고 몸뚱이가 나왔다. 이를 본 새 아들은 환성을 올리면서 귀돌이 앞에 무릎을 꿇고는 사정이 피치 못해 부득불 억울하게 됐으니 널리 용서해 주시오 하면서 고나실 텐데 이제 좀 쉬십시오 하고 권했다. 아닙니다. 전 괜찮습니다. 그러시다면 이왕지사 오셨던 김에 우리 집 창고나 보여드리지요. 장수가 명령조로 말하고는 동의도 얻지 않고 앞서가는지라
귀돌이는 부득불 따라갔다. 첫 창고에 들어서니 금은 보화로 가득 찼는데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었다. 수고한 값으로 드릴 테니 마음대로 가져가십시오. 천만의 말씀입니다. 황금은 흑사심이라는데 알고서야 그걸 해서 뭘 하겠습니까? 아, 그렇겠소. 그럼 두 번째 창고 나가서 봅시다. 두 번째 창고 문을 여니 30명의 목을 매달았는데 모두 혀가 서발씩이나 나온 걸 보니 저도 모르게 온몸에 소름이 끼치었다. 이놈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의원이란 틀을 차리고 천민들의 피를 빨아먹은 흡혈귀들이기에 이렇게 끝장을 본 것인데 공짜로 처먹고 빼앗아 먹기를 즐기다 보니 죽어서도 그 버릇을 못 고치고 더 먹겠다고서 혀를 빼들고 침을 흘리고 있지요.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가뜩이나 마음의 가책을 받고 몸둘 바를 몰라 쩔쩔매던 귀돌이는 예, 예, 저 옳습니다 하며 땀을 씻었다. 무엇이 옳단 말이오? 예, 마땅한 천벌을 받음이 옳고 마음이 겁다 보니 죽어서도 그 버릇을 못 고친 것이 또한 옳습니다. 그렇겠소. 그럼 다음 창고에 가봅시다. 귀돌이는 다음 창고에 갈 마음이 없었다. 그러나 콕깬 송아지라 도살장에 들어서는 늙은 황소 걸음으로 따라가니 20여 명이 코와 눈을 꿰어 달아맸는데 코가 서발씩 늘어났는가 하면 눈알이 툭툭 삐어져 나왔다. 이놈들은 의술은 좀 알기는 하나 배은망덕한 놈들이라 틀을 차리고 거만하게 짝없는 작자들이오. 눈은 어찌나 높은지 양반 나으리들밖에 모르더니 죽어서도 본성을 못 고쳐서 저렇게 눈이 삐어져 나왔소. 그리고 냄새를 잘 맡다 보니 코는 서발씩 늘어났소. 장사는 귀돌이를 흘끔 바라보고는 30번째인 빈 갈구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30번째의 빈 갈구리는 본래 선생님의 차례였소. 우리 부친의 병을 못 고치면 코를 꿰어 달아매려고 했는데 이제는 필요 없게 됐소. 그 소리에 귀돌이는 초풍할 지경으로 놀라며 다리맥이 탁 풀리면서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어 폴싹 주저앉을 뻔하였다. 이때 둘째가 달려오더니 부친님께서 병이 다 나아 의원을 찾는다고 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노인 앞에 다가선 귀돌이는 그만 눈물을 좔좔 쏟으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그 노인은 다름 아닌 천서와 침구를 주면서 천민을 위해 정성을 다하라고 간곡히 부탁하던 그 할아버지, 천문도사였기 때문이다. 그제서야 귀돌이는 자기의 잘못을 알고 천문도사와 돌아가신 부치님께서 자기에게 내린 천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소생이 지은 죄악 퇴상 같사오나 한 번만 속죄할 기회를 주옵소서. 그러자 천문도사는 빙그레 웃으며 그래, 모르고 한 번, 알고 한 번이다. 죄를 짓는 것보다 잘못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이 더욱 큰 죄악이니 일구이연할 필요 없다. 잘 가거라. 대답도 하기 전에 장사들이 귀돌이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며 자, 어서 일어나시오. 선생님의 의술이 고명한 덕에 불효자식인 우리들은 효성을 보이게 되었으니 전자의 제가 잘못한 행실을 미봉하고자 선생님을 모셔다 드리겠으니 내 잔등에 업히시오. 하며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원 황공한 말씀을 제 발로 걸어오겠습니다.
천만리길을 어떻게 걸어가신다고 그럽니까? 사양 마시고 얼른 업히시오. 귀돌이가 업히니 나무가 가는지 자기가 가는지 바람소리가 귓전에서 앵앵하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자기 집 마당에 와서 내렸다. 귀돌이가 인사하려고 돌아다 보니 장사는 오간데 없었다. 그때부터 귀돌이는 자만심과 허영심을 버리고 문 밖에서 발소리만 나도 버선발로 달려나가 맞아들였고 추나추동 사시사절을 밤과 낮이 따로 없이 사람들의 질고를 덜어주고 죽는 사람들의 생명을 연장해주기 위하여 정성을 몰부 만 백성이 그를 우러러 칭송하고 대대를 이어 그 이름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다 한다.